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분위기가 고요해지는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죠. 실제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면서 평온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 이제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반 시간쯤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짐승과 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들이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 짐승의 손에 붙임받은 때를 말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위기라든지 또 심판의 때하고 연관된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고요하다 그랬죠. 근데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죠. 또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하라. 일어나시니 그 앞에 잠잠하라. 고요함이 나오죠. 또 시편 76편에도 보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하늘도 고요하고 그죠? 또 하나님 일어서실 때 그 앞에 육체와 땅들도 고요하고 또 판결을 선포하실 때 땅이 또 두려워서 잠잠하고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반 시간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들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1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기만 해도 그 전에 잠시 고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 전에도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다가오실 때, 그때는 얼마나 광범위한 그런 깊은 고요함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죠. 어쩌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봤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봤던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 믿다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적들은 너무나 요란하게 핍박하고 있는데 막 나서서 막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 고요하신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은 너무 침묵 가운데 계신 게 아닌가? 아마 그런 걸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대적들은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 왜 고요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고요함,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시험될 것 없다, 힘들 것 없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나 그 고요함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떠나 있어서 버렸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고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다가 오는 핍박과 고난, 그런 것을 경험하면은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가? 하나님은 왜 고요하신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고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심판하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악물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것이죠. 내가 고난 속에 아주 힘들 때 하나님 고요하신 것처럼 느껴지면은 우리 하나님 지금 대적들을 아주 혼내시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나를 위해 아주 칼을 갈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는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6절 이하에 가면은 이 천사들이 이제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고 하나씩 부는 장면이 나오죠. 2절에서 이제 나팔 받는 천사들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사는 그 많은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향기 나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이제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땅에다가 불을 담아서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는 어디서 본 것이냐? 우리가 6장 10절에서 봤던 그 기도, 또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10절 상황이 그렇죠.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죽임당한, 고난당하고 순교한 이 죽임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땅에 거하는 이 악한 자들,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천사의 손을 통해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에 불을 쏟아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수가 차기까지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증인된 삶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했던 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수준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삶이 뒷받침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 뜨거운 헌신이 뒷받침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한 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뒷받침이 없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단지 나의 요구사항만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여기 나오는 성도님들의 기도처럼 삶이 뒷받침된 기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다해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도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향연과 함께 올라가게 되고 또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멀리 떠나시고 그래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고요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도우시려고 일어나시는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더욱더 귀한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님들처럼 그 삶이 뒷받침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말씀을 위해, 그 증인된 삶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던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 것처럼 저희들도 삶이 뒷받침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상달되며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